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썼고, 목적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며 재림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극단적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오늘 이 1절에서 3절은 축복과 인사로 나누어져 있고, 4절에서 5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나왔고, 6절에서 10절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나눠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교회에 관해서 이제 시리즈로 교회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겨우 3주 동안 복음 전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건물이고,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어떤 목회자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야 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일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그저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이 건물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교회 하면은, 우리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교회라고, 모인 무리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교회가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 가보면은 냄새나고 음식 냄새나 나고, 그냥 그저 그냥 십자가만 걸려있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를 교회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덕을 끼쳐야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동안 복음 전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면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된 교회였어요. 믿음의 본이 된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본이 된 교회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그렇게 축복과 인사를 해요. 인사. 우리는 항상 먼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도 먼저 문안과 인사를 드려야 돼요. 서두에 문안과 인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 성장을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주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책망할 부분은 책망하고, 칭찬해줘야 될 것도 그냥 묵인하고, 책망해줄 것도 그냥 묵인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 성장이 없어요. 당근 채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얼마 되지 않는 연수와 또 겨우 3주 동안 복음전에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중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외국에 있는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사 단체면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 갖고 정말 예수를 모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 나라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외국 이 선교지는 우리가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영혼이 국초마다 수만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일 텐데 그 영혼들이 어쩌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몇 명이라도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비전과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사업,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업,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는 성도가 믿음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믿음에 걸맞는 생활 쉬울 것 같아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목회자들이야 그 클래스 안에서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세상과의 접촉에서 많이 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또 이런저런 사업하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접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 유혹에도 또 어떤 이런 사업의 어떤 그런 거래와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중요한 거래를 따기 위해서는 바이오들과 이렇게 회의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중요한 미팅 속에서 이런 또 그런 술자리도 있을 때 이 그런 자리를 피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이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행함과 진실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예요. 말로만 뻔질하게 하지 말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직한 거, 진실한 거, 하나님은 그 진실, 성실, 신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소망의 인내와 기쁨이 있는 소망.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권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정말 이 폐역하고 이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를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는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거를, 해온 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택하심을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택하심, 다 택하심, 그 택하심이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권에서 그것을 밀어붙여서 했던, 어떻게 해서 했던, 누구의 소원으로 했던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기분에 따라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냥 건성건성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건성건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응?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오늘 복음 그냥 오고 그냥 내가 해야 돼, 목사로서 그냥 이거 전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많이 부흥회를 나가는 게, 연합성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을 나가더라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를 판단한다고 정죄한다고 화를 내고, 혹은 시기한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치는데 예수님을 못 박는 원수가 우리 되지 맙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어린아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르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저 말을 할 때는 뭔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이 나에게도 업그레이드 되고 나에게도 향상이 되지.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판단해? 내가 판단받을 만한 그런 처지야? 판단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전국을 찔렸던, 나를 기쁘게 했던,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까지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가 뭔데 지나 잘하지. 솔직히 그랬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역겹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저 어린 나이,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다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보다 조금 연약하고 자기보다 부족하고 조금 그런 것 같으면은 싹 그냥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쳐야지 자기 발전도 있고요. 공동체에서는 공동체도 발전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발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복음의 세력을 얻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냥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였고,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였고, 그리고 만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거기다가 터면 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부분이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우리 에림교회도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들어간 것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해 전도한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복음은요, 바울 외에도 다른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외에도 다른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개축한 교회에 이렇게 빠른 그런 성장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나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 그 인내로 말미암아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먹해요. 지금 우리 예림교회 이제 8년이 돼가는데 분명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저에게 무슨 어떤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지는 아버지만이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지만 전 여기서 다시 목회지로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 너무 어수선하고 제 마음이 여기는 뭔가 어수선하고 안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기다리면 거의 5년이 많은데 5년 동안 너무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세월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해볼 건 해봤어요. 교회 개척도 몇 번, 7, 8번? 그러나 나는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가까스로 지하에서 올라와서 2층으로 왔는데 2층도 역시 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세웠지. 백난 느헤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이면 뭐예요? 성도 하나 없는데. 정말 장래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내가 여기다가 정말 장판 깔고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정말 봄 깨고 없는 돈 있는 돈 끌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은 연합성에 아니어서 우리가 나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새벽 설교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교회를 지켰다면 어쩌면 그나마 그 성도들도 그나마 그 사람들도 지켰을 수도 있어요. 나 나름대로 회원들 영입한다고 그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나 붕해 해가지고 강사들 잘못 세워갖고 성도들 떨어뜨린 것도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이 부흥사회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내 교인이든 남의 성도이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또 각자 복음이 아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믿는 자의 봉이 되어서 어떤 이 예림교회만 아니라 이 소다동만 아니라 정말로 각 처에 퍼지는 좋은 소문으로 퍼지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저희 예림교회와 또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와 또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 회원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